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배를 시작을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45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묵상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그를 위해서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
하나님께서 위기를 맞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 애굽을 떠나는 일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오랫동안 기도를 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출애굽은 그들이 오랫동안 하나님께 올려졌던 기도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아마 떠나면 다 되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떠나기만 하면은 이제 가나안에 가는 것이고, 거기에 가면은 모든 것이 다 되는 줄만 알았던 것인,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에요. 애굽을 떠나니까 이제 첫 번째로 위기가 다가왔는데요. 오늘은 그렇게 애굽을 떠난 후에 이스라엘에 맞은 첫 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게 되는 이 위기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하셨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출애굽기 14장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돌이켜 바다와 빅돌 사이에, 이게 돌이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돌이키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이냐면은 오던 길을 되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역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되돌아가게 되는 것, 이것은 좌절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디를 가고 있는데, 무엇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되돌아간다고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삶에서 그런 것을 좌절이라고 또한 실패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시키신 것입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다시 애굽을 향해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얼핏 생각하면은 왜 이러실까? 이것이 실패를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게 3절하고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갇혔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헤매고 있구나. 앞으로 갔다가 뒤로 왔다가 하는 걸 보니까 여기서 헤매고 있구나.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4절을 보니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가 완악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애굽의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가 누구신지 알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4절에 하십니다. 그 목적이 바로 이것이었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 대한 징계를 하고 계셨는데요. 그 10번의 징계로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을 떠났다는 것이 이제 알려지게 되니까 바로하고 그의 신하들의 이제 마음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마음을 바꾸면서 이제 후회를 하게 되는데요.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우리의 종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가 놓아 보냈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허접한 일들을 하고 있던 사람들, 싼 인력을 잃어버렸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에요. 앞으로 이 일은 이제 누가 할 것인가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바로는 처음부터 싫어했으니까 바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잖아요. 바로의 신하들, 또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모세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11장 3절을 보더라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하들도 모세를 바라보면서 모세는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서 생각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종들을 우리가 놓아 보냈구나. 그러면서 이제 당장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이제 쫓아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병력을 다 동원을 시키는데요. 최우수 전차를 모았는데 그게 600대였습니다. 그 외에 애굽에 있던 다른 보통 전차들도 다 이제 동원을 시키는데요. 7절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6만 명이 되는 그러한 장정들만 봐도 이렇게 막 대고 그랬었는데 이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600대 이렇게 또 이렇게 모아가지고 바로가 쫓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해도 충분히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10절부터 이제 말씀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하기 원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이 가라고 했다가 다시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이유를 모르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갑자기 앞에는 홍해가 있는데 뒤에서는 애굽 군사들이 막 쫓아오는 것을 봤습니다. 알게 됐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동요하기 시작을 합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겁에 질려가지고 하나님께 외치는 장면이 1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외쳤다고 합니다. 일로 가도 죽게 됐고 절로 가도 죽게 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한테 불평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근데 그것은 잠시였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모세를 이제 탓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한테의 불평과 불만을 이제 하게 되는 그 내용이 11절과 12절에 나옵니다. 아니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왜 가만히 있던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 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그냥 우리를 놔두라고 하지 않았더냐? 애굽의 노예 생활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그 전에 그렇게 하나님한테 울부짖으면서 애굽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종살이를 그만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3장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에게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다 들었다. 이 고난을 다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을 하셨는데 모세가 정작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는 우리가 이것에 있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두라고 했었다는 그러한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한테 그 전에는 기도를 하더니 어려움이 닥치니까 힘든 일이 오니까 이제 와서 어떻게 보면 쉽게 표현하면 딴소리 하는 것이 그 전에는 애굽에서 힘들 때는 하나님이 고난을 이기게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신 게 아니죠. 여기서 빠져나가게 해주시고 가나안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또 가는 도중에 힘든 일이 있으니까 애굽에 있는 게 나을 뻔했다라는 말을 하면서 모세를 탓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가 힘들어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충분히 힘들어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14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셨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모세가 침착합니다. 모세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욱하는 게 있어가지고 조금만 뭐 하면은 그냥 욱해가지고 참지를 못했던 사람이었는데 모세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침착합니다. 그러면서 침착하면서 13절과 14절을 보면은 메시지를
이제 전하는데요. 메시지가 딱 세 가지예요. 세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 메시지가 중요한 메시지가 되고 우리가 삶을 살면서 시련을 겪을 때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13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13절을 보시면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백성들이 매우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두려워하게 되면요, 우리가 판단을 잘못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두려워지니까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막 하고 있었던 것이 애굽이 낫다. 어떻게 애굽이 낫습니까? 가나안에 가야 되는데 두려워지니까 자신들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자신들이 무슨 판단을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두려울 때 하는 판단이 위험한 판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13절을 또 계속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가만히 서서라고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원본에 보면 이게 가만히 서서라는 뜻보다도 어떤 뜻이 있냐면은 꿋꿋이 서라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서 있으라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말이 되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담대하게 설 수가 있겠죠. 담대히 꿋꿋이 서가지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라고 말씀을 모세가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삶의 위기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해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담대히 서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기회가 나에게는 위기가 될 수 있는 이 위기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구나. 근데 14절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기 14절을 보니까 뒷부분에 보면은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1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우리가 두려워할 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위기가 닥칠 때 우리 첫 번째로 우리가 많이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망했다. 왜 이럴까? 하면서 두려워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많이 하려고 하냐면요. 뭐든지 하려고 합니다. 내가 뭐든지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막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뭐든지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거 말이 쉽지 진짜는 어렵습니다. 위기다고 생각하면 내가 뭐든지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위기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어려운 상황이 있으십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그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내 방법으로 무엇이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애굽을 떠나면서 첫 번째 위기를 맞이하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듣고서 묵상하게 해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메시지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히 서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가만히 있어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